할렐루야.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비전 순복음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을 떠나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분을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프고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 전서 4장 7절서부터 13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4일 후면 2015년의 날짜도 다 지나가고 새로운 대망의 201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도 서두가 중요하듯이 또 본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5년도 처음 품었던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과 꿈과 또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자랑하고 싶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부끄럽고 또 창피해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간직했던 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새롭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인생과 사회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날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처연하여 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달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신,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거의 일맥상통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되고 또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 많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을 하면서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서울에 가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코를 베려간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는 자녀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든 아직 함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베드로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더 좋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가 있다. 아니, 또 이렇게 하면 많은 명예를 쌓을 수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정녕 저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놀고 싶다고 하면 그 정신에 따라서 놀자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가능하고 싶다면 그 생각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한 것들이 악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한탄하셔서 이제 모든 땅의 사람들을 이제 멸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전혀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또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일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롯과 그 사위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롯이 하는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황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2015년도 주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최소한도 30분이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셔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을 나눠줘서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인에게 보고했던 사람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지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밖에 나가서 술피 울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 것이 없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신조차도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타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정신이 많이 퇴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곳에서 돈 벌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오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연말에 많은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을 제가 가만히 중소기업을 보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님의 그 생각이 청지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비록 회사는 내가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거기 함께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내 주인이라는 그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니까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내 일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 결과 많은 매출의 이익을 남겼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비전 순복음교회를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그러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삶이 있었다면,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었다면 이제 청지기적인 삶을 다시 한번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내수 경제는 더욱더 침체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에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난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은 사회주의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 나라를 본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너무 제 자신이 방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느껴보셨죠? 우리가 4층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3층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무겁고 힘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누가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방해하고 그 예배 때문에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지만 이곳은 환경이 다른 곳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다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아니 세상 말로 직장에 여러분이 그 자리가 없어지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과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된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환경에 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 순교를 해야 되나요? 목사라고 가정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노후에 준비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변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다. 문제가 있어서 내 믿음을 잃어버려야겠다. 아니, 내가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대사관에 있는 영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다시 베트남에 입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두운 먹구름이 찾아와서 마음이 심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위축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기억되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뒤로 잃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청지기와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청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며 이전 것은 다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묻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온 발자취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전헌금, 11조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자마다 30배, 60배, 10,0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